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 사무엘에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라는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합니다. 믿음은요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다 믿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과 사고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나. 우리는 기도할 때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어 달리면서 기도해야지 돼요. 저희 집에 책이 이동훈 목사님 책이 한 3권이 있는데 제가 사서 본 것 중에서 매어 달린다는 말을 해석한 게 있어요. 매어 달린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매어 자리를 잡고 매어 달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한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간구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술입니다. 타종교에서 주술 하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뭐 힌두교도 하고 무슬림도 하고 다 기도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그냥 주술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주술입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그가 취한 줄로 여깁니다. 계속 입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인간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는 없어요. 부부라도요 다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라도 다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럽니다. 우리 셋째 오빠가 좀 말썽을 부리는데 맨날 그 소리예요. 야, 내가 겉을 낳지 속을 낳냐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말씀이.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이해가 안 갔는데 실제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겉을 낳지 속까지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배경에 적용은 돼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엘리의 책망 앞에서 섰어요. 너 왜 포도주를 마시라고 독주를 마시냐? 너 왜 술 먹고 와서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느냐는 하고 엘리가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고하고 매어 달리고 간구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요 처절하게 해야지 돼요. 제가 한국에서요 처절하게 기도한 적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요 밤에 교회에서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누가 와서 내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했으면 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누가 있었어. 그랬더니 모두 저를 알겠죠. 뭐 나도 화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만 껌껌한 밤 이렇게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갔는데 우리 구역 식구, 제가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구역 식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끝나고 문을 잠그라 그래요. 못 나가게 해요. 저 사철 집사님도 문 다 잠궈 그래. 그래서 문 닫아요. 기도를 안 해도 좋대요. 못 나간대 여기서. 아주 강제예요. 그때 제가 또 어느 날 또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 구역의 집사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옆에서.
그분이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플로턴에서 사랑의 교회 다녀요. 거기서 지금 성가대하고 계신데. 그리고 제가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신학을 하는데 겨울 동계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이 춥잖아요. 세수를 할 수가 없어. 물이 다 얼어가지고. 근데도 어찌어찌해서 다들 이제 세수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학생은 별로 없고 주로 남학생이야. 그런데 점심시간이 와서 다들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갔는데 제가 그 틈을 따서 그 본당에 기도원의 본당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던데 문 누가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한 두어 사람이 들어왔는데 야 나가자 그래요. 제가 처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 신학생들이 나가재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가 이게 제 경험을 예화를 뜨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가 돼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요 제 성격이 바늘을 꼭 찌르면 너무 보통 사람은 아유 따가워 이러고 마는데 저는 상당히 아픔을 느끼는 성격이에요. 그때 뭐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직장 다니고 아파트에 잠실 아파트에 사는데도 여러 가지가 괴로워요. 우리 친구들보다 못 사는 게 괴롭고 형제들보다 못 사는 게 괴롭고 그때는 세상의 물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이 나를 미워해서 괴롭고 여러 가지 괴로운 그 마음의 슬픈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저 사람이 출근을 하면요 한 10시 딱 되면 제가 기도를 딱 시작합니다. 집에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우리 두 아이가 하나는 3살 하나는 애기 3살하고 5살 6살 됐나 보다. 내 옆에 와서 앉아있다가 두 다리 뻗고 나중에 눈 뜨면 자고 있어요. 둘이서. 지금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옆에서 자요. 뭐 멀쩡히 있다가 기도만 하면 둘이서 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방해되지 않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아? 나는 돈 있어? 집 있어? 뭐 좋은 차 있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아뢰는 게 그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 한나가 부자예요. 해마다 자기 남편 엘가나가 이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연초에 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한나한테는 2배를 주었다 그랬어. 얼마나 그 엘가나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지. 자식은 없었지만 사랑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계속 거기서 고생을 하고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여일 같다 그랬어요. 하루가 여일같이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자기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그랬는데 삼촌이 다른 언니를 갖다 댔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21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로 우리는 한나의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지 돼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부어야 되게 쏟아 부어야 돼요. 대충 오늘 바빠서 못해. 바빠서 들어오면 나가서 들어오기 전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하면 돼. 그땐 피곤해서 못해. 저도 많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마음을 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가서 만나잖아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가 쏟아지든 폭풍이 치든 가서 만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2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은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것도요 헌신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워싱턴 블루보드에 살 때 음식을 다 밥을 해서 바리바리 싸가고 집에서 음식을 하다 조금 힘이 들어요. 제가 팔이 한쪽이 아파서 이게 막 뭘 쓸다 보면 아파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힘이 솟아요. 기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요 남자들은요 단순한 면이 있어요. 여자하고 달리 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하면요 모순같이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자를 위해서 모순이 됩니다. 나가서 뼈가 빠지게 돈을 벌어요. 사랑하는 토끼 같은 새끼, 여우 같은 마누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헌신이, 아까 우리가 내 겸손이, 내 헌신이, 내 찬송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 속에서 완전한 헌신한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럽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칼 노자자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간구하며 구한 것은 오직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가 아니에요. 오직 내 필요 하나만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만 주십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뭐를 주나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어요? 전무후무와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지고 계신 거 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살게끔 하셨는데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요 뼈 빠지게 해서 재산을 늘려놓으면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뭐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에 환원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독지가들은 어디 일정한 데다 많이 이렇게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소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은 자식 낳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이 한나의 마음이 왜 슬프겠어요? 자기의 그 첩이 자기를 무시해요. 깔봐요. 아이 못 낳는 여인이라고 깔봅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다른 여자라고 다 아이를 낳는데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속상하죠. 사람은요 그 소사이어티 인간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얽히설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다니면은요 친구들을 좋아하게 돼요.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 나 나가서 쟤하고 놀아야지 내 이럽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왕따가 당해지겠어요 안 당해지겠어? 아이 못 낳는 여자니까는요 왕따가 됩니다. 스스로 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귀한 자식을 다시 자식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많은 세월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혔죠.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재물을 바치면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귀한 아들을 다시 바치라니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바쳐요.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은요 바치면 좋다 하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도다. 그리고 아들도 살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요 2000년 만에 새로 생긴 나라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적이에요. 세계 역사에서 새로 기록되는 얘기지만 1948년 5월에 그들이 독립했지만 지금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중동의 어느 나라, 아랍에서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뭐 저기 새로 지은 그게 뭡니까? 바다에다가 땅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도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란이나 뭐 아라비아 또 옆에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어디서 뚱딴지같이 70여 년 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을 움직이니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물질력이라든가 정보라 경제는요 미국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경제 큰손들, 미국에 있는 어떤 정보 통신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헌신된 자세로 기도를 했어요. 주면 주고 말면 말이 압니다. 나는 반드시 아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기가 막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너 취했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성취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었어요. 아들 주실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한나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어요.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빈 평안,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평안을 빌었어요. 그의 그 원통함을 듣고서는 평안함을 빌어줬어요. 할렐루야. 이건 주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한나는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내게 축복한 것을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진실하고 선하심을 믿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시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어요. 근심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 마지막에 세 번째 받은 줄 알고 믿는 것은요 주의 종들도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주시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달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었고 되어줄로 믿는 믿음이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나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구함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한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도 들으십니다. 내가 늘 얘기잖아요.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갈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를 그가 왜 자기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그랬는데 받지도 못한 채 그가 올라갑니다. 그가 순간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엘리야 제사장을 바라봅니다. 왜 가십니까? 내가 아직 갑절의 영역을 못 받았는데 능력을 못 받았는데 선생님이 가니까 큰일 났어. 더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께 은혜를 더 입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떠나가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벌어서 밑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두루마기가 펄럭펄럭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두루마기 엘리야가 입었던 두루마기를 향해서 요단을 칩니다. 선생님이 해본 거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모방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뭐 처음부터 말할 줄 알아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뭘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공부할 줄 알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모방에 아주 천재입니다.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요 예뻐요.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 거를 모방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경제적 동물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 동물이라 쓸 정도로 경제에 강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손을 지금 놨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제 36년은 36년이고 그렇잖아요? 위안부는 위안이고 지금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본 되게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지금까지 미국 와서요 일본 차 절대 안 삽니다. 나는 한국 떠나올 때 그랬어요. 나는 미국 가서 차를 사도 일본 차는 안 산다. 지금까지 안 사요. 그런데 그 속에 부품이 다 섞여 있어요. 미국 거도 일본 거 섞여 있고 미국 또 일본 차는 또 한국 부품도 섞여 있고 미국 부품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브랜드예요. 도요타, 혼다. 나는 일본의 이름을 달고 나온 거는 안 산다. 지금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제 차를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거 안 사면 다른 나라 걸 사야죠. 미국 걸 사야죠. 이런 강한 우리가 애국심이 있어야지 돼. 애국자가 있어야지 돼요. 요즘에 그 말하는 최성희 총장이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버클리가 어디를 졸업했지 골드만삭스에 붙었대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랬는데 너 거기 가지 말고 와서 군대 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적에 아들은 아무것도 영문도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많이 먹었어요. 15살 16살 됐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태울 장작을 등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서 말없이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 이거 왜 나 어디 산으로 자꾸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가서는요 하인들도 못 올라오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만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이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장작. 그래서 재물 어딨냐 그러잖아요. 양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 오늘 믿어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한 장면이에요. 한 면입니다. 한나의 간구는 마음의 헌신과 믿음의 간구였어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주시겠지 하고 주의 종의 말을 믿고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자식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 전에 보면 제가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운전석이나 차 내리고 올리는데 보면 이렇게 요만한 그림이 있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하얀 무슨 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고 머리는 이렇게 껍질껍질 내려오겠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지 돼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 역사상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주님을 모시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절에 올라가서 뭐 떡 해가지고 가서 비는 게 아닙니다. 석가탄신일에 올라가서 등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교회 한 번 오고 딱 끝나는 건 그건 우상이에요. 교회를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책을 들고 앉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1시간 정도 말씀 보고 24시간 중에 2시간? 2시간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그건 뭐 주의 종들 이상들이 할 일이지만 그냥 30분 성경 읽고
뭐 바쁘면 10분도 매일 같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역사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본문에서 한나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저 여인이 입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중얼거리니까 소리는 안 들리고 저 왜 술을 먹고 왔나? 그런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실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도 실수해요. 너 포도주 마셨냐?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주의 종들 똑같아요. 영적 능력이 없는 주의 종들은요 이와 같은 실수를 해요. 교회에서요. 자기보다 충만한 사람 못 봐요.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자기보다 충만한 권사 못 봐요. 자기보다 나은 전도사 못 봐요. 반드시 잘라요. 전도사 한 번 시켰더니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해. 아 전도사 뭘 시켰더니 아주 너무 잘해. 그 전도사 부교역자들은 1년이 못 갑니다. 반드시 100% 잘립니다. 이건 여기서도 제가 잘 알아요. 여기 이 가데나에 가까운 교회에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잘립니다. 그거는 우리 집 남편의 친구가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플로톤으로 이사가서 거기 플로톤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그분 입으로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잘린대요. 1년 2년을 못 간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개척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을 끌고 가든 두 명을 끌고 가든 자기가 해야 돼요. 왜? 남의 밑에 가면은 시기 질투가 들어와서 못해요. 주의 종들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주 시기가 심합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도 안 한 기도를 이 여인이 와서 그냥 주구장창 입을 벌려서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14절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술 냄새도 안 날 텐데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요. 이거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주 극단적인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 좀 보세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여호와 앞에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15절로 내려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거. 여인이 술을 먹고 와서 저렇게 있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여인한테 너 술 끊어.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나는 홍길동이가 저 하나님 지금 미워지네요. 저 사람 하는 짓이 너무 미워요. 주는 거 없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미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엘리 제사장의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지를 발견합니다. 주의 종의 무지를 발견해요. 주의 종이라고 다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주의 종도 모르는 면이 있고 무지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물박사인 줄 알고 이거 참견 저거 참견 온 세상 참견을 다 하는데 아닙니다. 수박 겉핥기로 그저 개념적인 것만 알지 내부로 들어가서는 잘 몰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난 처벌하는 거야.
여기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지만 그런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거리가 먼다는 얘기입니다. 주회장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회장이 영역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집안이 나중에 풍비박산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주회종이라도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또 싸워요. 또 이스라엘 사람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저께 사람 죽이는 건 내가 봤는데 너 나 또 죽일라 그러냐?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왕자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40에 바로의 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80에 출애굽 자기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나와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10년만 쓰는 주의종들도 있고 평생 쓰는 주의종들도 있고 잠깐 쓰는 주의종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무겁고 어느 게 가벼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지 돼.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설주 앞에 전쟁이 나서 다 나가서 싸우는데 문설주 앞에 앉았다가 두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뚱뚱하다고 다 기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돼서 몸이 비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는요 머리를 무릎 사이다 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몸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빼빼하고 살이 없고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씬하고 살이 안 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애타는 마음을 기권한다니까 너 술을 끊어라. 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상했어요. 영적 능력이 떨어진 주의종 밑에 있으면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교인이 많아도 그래요. 수백 명 수천 명 있는 교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병을 못 고쳐요.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굽니까? 셋이서 야곱 성전으로 기도하는 늘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쉬워요. 근데 그거는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일으켰더니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뭘 좀 줄까 하고 쳐다본 거예요. 뭘 좀 줄까 하고.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좀 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본 겁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 오면 복 받는다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는 권사님이 제 교회 다닐 적에 헌금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저 사실은 물질 복 받으려고 헌금 많이 하는 겁니다.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참 용감해요. 물질 때문에 기도했던, 질병 때문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과 헌신과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한나의 겸손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요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했어요.
잠언에 나옵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이렇게 가슴을 찌른다 그랬어요. 말을 하면 항상 뾰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그냥 별 뜻 없이 말을 던졌지만 그 사람은 칼로 찜을 받는 말을 듣는 수가 있어요. 가슴을 후벼파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한테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술 끊어. 얼마나 아픈 소리예요. 자기 기가 막힌 슬픈 사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술 끊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여 조금 섭섭한 말만 해도요 뒤돌아서서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행동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거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조를 하고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교육이에요. 상아탑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만 배우면 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 듣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당신은 잘해 이렇게 대드는 자식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설사 주의 종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한나의 겸손함은요 거기에 대한 대꾸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나, 주의 종이 너 술을 끊어라 그랬더니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고 그렇게 겸손함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한나를 볼 때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야 한나야 너 참 착하다. 아들을 주마. 아들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닙니다. 아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제사장 그 성전에. 그러고 나서 아들 셋, 딸 둘을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던 여인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니 역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만 준 게 아니라 그 후로 자식들을 쭉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요 풍성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한나의 겸손이 나중에는 그 겸손은 뭐냐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아픈 소리야 찔리는 소리야 기분 나쁜 소리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오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고 돌아간 한나는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달라 기도한 다음에는요 기다려서 얼굴에 기쁨을 드러내야지 돼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는 기뻐하는 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주의 종도도 요 마지막은 어려워요.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삶대로 사는 것은 그 말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께 대한 신뢰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지 돼요.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더 익었어요. 더 익어야 돼요. 열매가요 꽉 찼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가 꽉 익었구나. 내가 나 익었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열매가 꽉 익으면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많이 배웠어. 내 학벌 좋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는데요. 사람이 많은 학문을 땄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으면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려다봅니다. 많이 배우고 뭐 박사 몇 개씩 가진 사람이 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을 보면은요 때로는 좀 우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해도. 많이 가진 사람이요 없는 사람은 깔보게 됩니다. 일부러 안 그래도 그렇게 돼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이 가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과 같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주님이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게 허락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내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슨 방언을 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순종과 겸손과 온유가 잘 들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뭐 욕심 없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불순종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지금 능력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증여해야 돼요. 특정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만 은혜 받고 세상에 바바리 곧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간과하고 매달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